존귀한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려운 철학 주제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모든 이 철학의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교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 어려운 철학이 매우 쉽고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도 생각도 가르침도 복잡한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도 쉽고 단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 진리 원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복잡한 인생에 알아야 하는 쉽고 단순한 영적 승리의 원리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내려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복과 저주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을 거절하면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장 16,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는 행복이 있고, 인생에는 생명이 있고, 인생에는 자유가 있고, 인생에는 복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첫사람이 어떻게 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뱀,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때 이 하와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의 생각이죠. 더더군다나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첫사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지경에 떨어지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롯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결혼을 할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이 사위들에게
이 땅이 멸망이 될 테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될 테니 탈출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달라요. 우리 사람의 말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운행하는 천지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들도 다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다가 잘못된 왕을 만나서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직전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긍휼을 베푸실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시작. 여호디가 서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바로물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데웠더라.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찢은 것에 더 나아가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여호야김 그리고 그 나라는 다음 때에 멸망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가 파쇄되어 버리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멘.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환사역을 감당하실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깊이 배우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께로 가면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죄에서 건진받되고 질병에서 건진받되고 저주에서 건진받되고 마귀에서 건진받되고 사망에서 건진받되고 지옥에서 건진받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 명료해요. 간단하고 쉽습니다. 복잡다단하게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요사에게 눈으로 읽으려고 하면 눈이 아프고 힘들어요. 예전에는 눈으로 읽는 게 너무나 편한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들어요.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번별로 읽을 수 있죠. 사도행전을 틀어놓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쭉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이에는 에스라서를 듣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듣고 있다 보면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어느덧 6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가 잠을 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못 듣게 되는 것이지 듣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다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 실천하면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들었다면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첫사람 아담 하와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4,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속였어요. 거짓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자가
여자가 이 뱀의 말을 거절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보여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악한 마귀가 속일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걸 모를 때에는 눈먼 장인처럼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있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지방의 출신의 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라고요? 사탄이 들어가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먼저 주는 것이 생각이. 이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이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생각을 틈타서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 피하는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불행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희석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원수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맨 땅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맨 땅이 뭐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고, 새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무수히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건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반은 속여놓고 가짜로 드리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영의 눈이 열려있던 베드로가 다 보는데 이 아나니아와 그리고 삽비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흑암의 세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흑암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갈 때 동일하게 흑암의 세력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와처럼이 아닌 예수님처럼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같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악한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져오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흑암의 세력들이 속이고 유혹하면 다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흑암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단호하게 대적하고 내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범사의 삶에 왜 실패합니까? 악한 마귀를 그대로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헤집고 가정을 회방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더라도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을 여셔서 여러분을 회방하고 속이는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원수 마귀를 내어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해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마지막 부활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면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성경 곳곳 처처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먼저 그 다음에 세력을 대적하고 내어 쫓아버리고 방해하는 세력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습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은 예배 가운데도 잠들어 있어요. 한 주 동안 실패한 사람은 예배 가운데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악한 마귀에 눌렸던 사람은 예배 가운데도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 8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다 먼저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을 해집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 혼란함을 가져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주님에게서 벗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간단명료한 말씀이잖아요.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모든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보혈로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범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신명기 28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과거에는 많이 불순종하셨잖아요. 과거에는 많이 불순종하셨잖아요. 알든 모르든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역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케 되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전해지며 아멘. 나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간단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인생사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최고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